찬송가 325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언제나 어디서나 저희들의 편이 되어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8개월을 돌아보며 남은 4개월을 향하여 나아가며 주께서 지금까지 저희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깊이 있게 느끼며 주님의 자비하심과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있게 체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을 교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계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지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가 되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우리 반석이시며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로 접어드는 9월의 첫 주일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기사를 드러내듯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문을 열어주사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얻어만지사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상한 자 모두가 다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과 꿈을 잃어버린 심령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비전과 꿈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경제가 주름지고 많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튼튼히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국가의 안보와 흩어진 사회개강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지켜주셔서 서로 싸우고 짓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지혜롭고 용기 있는 정치들로 세워주셔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며 복음의 부흥을 다시금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에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희망의 메시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을 앞두고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자회를 통하여 이페나스도 주민들이 찾아와서 섬기는 성도들을 보고 주님을 찾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도 주님이 함께하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성산교회를 변화시킬 우리가 선택한 목사님 청빙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생각인지 확인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기도, 투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강단에 서신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과 영역을 더하셔서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힘 있는 목회를 감당케 하여 주시고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시며 묵상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여 담대한 말씀 선포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찬양 얻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봉사자들의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560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불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아멘. 귀하고 귀하다.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희게 하시고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저희에게 평강과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행한 것은 죄요, 저희가 행한 것은 이기심의 행동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저희를 위하셔서 가장 귀한 아들의 보혈로 저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시고 소망 있는 삶으로 저희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8개월도 지켜주시고 남은 4개월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교회 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리고 땅 끝까지 내 증인되라 하신 말씀 받들어 귀한 것 드리오니 귀한 물질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신 영혼들 그들에게까지 이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랩돈을 드린 과부의 심정으로 각종 헌금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칭찬해 주시고 오늘도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라는 마음 가운데에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칭찬과 또 위로와 상급이 흘러넘침으로 인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의 전부 되시는 바로 그 삶, 그 믿음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지난 8개월 동안도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 받아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더욱 위로와 결단과 도전과 더 분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은 끝이 가장 중요하다. 끝내기를 잘하라. 당신이 기쁨의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다면 슬픔의 문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고, 슬픔의 문으로 들어갔다면 기쁨의 문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 행운의 집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마지막 단계를 생각해야 하고, 들어갈 때의 박수갈채보다 나올 때의 행복을 더 중요시해야만 한다. 불운한 사람들의 공통된 운명은 엄청난 행운으로 시작했다가 대단히 비극적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행운의 집에 들어갈 때는 천박한 일반 대중이 박수갈채를 받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행운의 집에서 나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사람들은 생전에 행운을 2번 누리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행운의 여신이 자기 집 대문 밖까지 사람을 배웅해 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따뜻하게 환영하지만 떠나가는 사람은 매우 쌀쌀맞게 보낸다. 시작이 중요할까요? 끝이 중요할까요?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시작보다는 끝이 더 중요하다라는 영상의 내용입니다. 시작과 끝을 주제로 해서 인생을 4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시작이 좋지만 끝이 좋지 않은 인생,
또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끝이 좋은 인생, 시작도 좋았고 끝도 좋은 인생, 그리고 시작도 끝도 좋지 않은 인생.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의 인생 중에서 어느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를 고르라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죠. 누구나 다 시작도 좋고 끝도 좋기를 다 바라고 바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시작점은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 가운데에서 이미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시작이 죄인으로 출발하지만, 그렇다면 남은 우리의 선택지는 끝이 좋은 바로 그 문을 향해서 우리가 줄다름쳐 나아가야 할 터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을 죄인으로 했지만 그러나 끝도 결국은 죄인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시작은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끝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좋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달려갑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데요. 오늘 우리는 9월 첫날 그리고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남은 4개월 그리고 남은 우리의 삶을 과연 정말 끝이 좋은 그런 삶으로 맺어야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시작도 좋지 않았지만 끝도 좋지 않았던 한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그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시작은 비록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끝이 좋고 아름다운 바로 그러한 인물 또한 생각해 보면서 이제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바로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우리의 남은 4개월 또 우리의 남은 여생,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열왕기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의 이름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내용조차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아합, 우리는 가장 악한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맞죠?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능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조인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으로 이 오므리 왕조가 44년간 지속되는데 바로 그 중에 22년 절반을 통치한 이 아합 왕, 바로 이 아합 왕은요, 악한 왕은 맞지만 무능한 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무려 여러분, 이 악한 왕의 이름이 성경에는 80절이나 차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이렇게 악한 왕을 잘한 게 있다고 성경에 89절이나 이렇게 적어놓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길게 많은 분량의 이 악한 왕을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땅의 죄인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끝도 결국 죄인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바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대표적으로 이 아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러한 대부분의 인생들의 모습을 미가 선지자는 한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면 그의 주민을
사람이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따름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어지는 바로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70억, 80억의 인구가 살지만 여러분, 그 시작도 죄인으로 시작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끝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고 그렇게 열심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바로 대부분의 인생들이 그 끝도 결국은 좋지 않다. 바로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여러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과연 오므리 가문의 그리고 그 아합의 그 예법과 전통, 왜 사람들은 그것을 따를까?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비록 시작은 죄인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끝이 아름답게, 그리고 우리의 끝이 정말 좋은 그러한 삶, 바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아무리 보기에 좋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끝이 결코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끝이 좋지 않을 수 없는 인생, 그것은 또 뭐며 우리의 인생의 끝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될지를 살펴보시죠. 먼저 아무리 좋은 결과물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결코 인생의 끝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살펴보는데요. 1절 보시죠.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열왕기하를 시작하면서 이 1절을 그냥 쉽게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절의 내용은요, 바로 열왕기하에 소개되어 있는 바로 열 왕들에 대한 모습인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그런 주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시작점이 별로 유쾌하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의미를 먼저 살펴보시면 여러분, 아합이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모압을 자기의 권세하에 두었었는데, 그런데 아합이 죽자 그 아들 아하시아 왕 때에 결국 모압이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가 버리고 말았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이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그가 비록 악한 왕이기는 했지만 무능한 왕은 아니었다. 그것이 바로 이 모압을, 주위에 있는 나라들, 특별히 이 모압을 복속시키고 자기의 그 통치 아래 두었다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아합 왕이 주위에 있는 나라와는 상당히 화친을 맺고 그 안정적인 정치를 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카르카르 전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역사책을 보면 바로 신 아수르 세력이 저 북방에서부터 남방으로 이제 밀려 내려옵니다. 그때에 이 아합 왕이 중심이 되어서 주위에 있는 10개의 나라와 연합해서 결국 이 남하를 저지를 합니다. 이 카르카르 전투라는 곳에서 승리함을 통해서 바로 아수르가 계속 남하에 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합은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할 줄도 알고요, 특별히 이 남유다와도 계속 전쟁을 하고 있다가 이 남유다와도 화친하고 서로 왕끼리 사돈을 맺는 바로 이러한 일들까지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 악한 왕이요, 이 오므리 왕조가 4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도 이 아합 왕의 자손들이요, 북이스라엘 왕도 되고 또 남유다의 외손자가 왕도 됩니다.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하시아랑 동명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후에 의해서 죽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이 낳은 딸 아달랴가 바로 이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가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야인데 결국 아하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 아달랴가 다른 왕자들을 싹 죽여버리고 자기가 6년 동안 왕위를 차지하는 이러한 역사를 기록하지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이 아합이 악한 왕이었는데 그런데 펼치는 정치는 상당히 유능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예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차치하더라도 바로 이 아합 왕이 나름 유능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살아있을 때에는 모압을 복속시켜서 자기의 권세하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3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할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여로보암,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내려보내지 않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렇게 되어진다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서 모반이 일어나서 자기가 왕위에서 내려오는 또는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러한 일이 염려가 되어서 그 민심이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게 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 여로보암이 행했던 이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이 아합은 그 바알의 본거지였던 바로 시돈의 바로 그 왕의 딸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고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와서 그냥 이스라엘 천지를 우상 땅으로 만들어 버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심히 경록해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고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들여오면서 그 앞에 절을 합니까? 여러분, 그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로보암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아합이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 현실의 삶에서 자신의 지위,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름 유능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화친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추구했던 것이 뭡니까? 바로 현실의 안정, 현실의 안위, 그리고 현실의 그런 자신의 그 굴림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했던 바로 그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를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아하시야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는요 블레셋 에그론에 사람을 보내어서 바알세붑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2절입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러분, 에그론은 블레셋의 한 도시입니다. 블레셋은요 두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다곤이고요, 하나는 바로 바알세붑이라고 말하는 이 우상입니다. 이 다곤은 이 풍요의 신으로 정평이 나 있고,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이 우상은 원래는 바알세불인데 바알세불의 이름의 뜻은 하늘의 주인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바알세불이 집혔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 바알세불을 비방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 신의 이름을 바알세붑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알은 왕이라는 뜻이고 세붑은 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팔이 대왕이라는 아주 좀 비하하는 그러한 말로 이 바알세불을 바알세붑 이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비하를 했던 그 이름을 성경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합의 아들 이 아하시야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을 때에 바로 자신의 그 문제를 신하를 보내어서 이방 땅 블레셋의 그 신에게까지 묻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현실의 문제,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뭐 자기의 지위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원함이든지 아니면 지금 자신이 병이 들어서 그 문제를 고치기를 원하는 것이든지 간에 이 현실의 문제를 고치는 데에는 우상밖에 없다, 우상을 넘어서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고 이제 병이 들었는데 바알세붑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병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하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현실의 문제, 바로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은 바로 우상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현실의 안위와 현실의 안정, 현실의 굴림, 현실의 자신들의 소원의 성취,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을 얻고자, 그것을 유지하고자 그들은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그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현실의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분으로 그렇게 여긴 것이에요. 이 세상의 복과 화, 즉 먹고 살고 성공하는 모든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과 관계된 우상들의 소관으로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로 비의 신, 농사의 신, 바로 그 우상을 잘 섬겨야 비를 내려주고 제때에 비를 내려주고 그래야만 곡식이 자라고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러나 비의 신은 아니야. 바알과 아세라가 비의 신이고 그들이 내려주는 그 비로 인해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해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을 꿇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겁니다. 바로 현실의 문제를 잘 펼쳐나가고 싶어서 바로 그들은 이 현실의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바로 그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거나 또는 들여와서 섬기고 그리고는 아예 신하까지 이웃 나라에 보내서 그 우상에게 묻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그것이 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그렇게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 좀 자신이 원하는 안정과 그러한 지위와 그러한 굴림의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자기 살아생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합이 죽자 곧 그 모압이 그 선악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1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현실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추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마는 그가 죽자 결국은 그가 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말씀을 지금 1절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이 현실에서 뭔가를 얻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그 자리를
자리에 오르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기를 원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이 그저 물거품으로 다 사라져버리고 말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끝이 좋은 인생일까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일생을 사는 동안에 그렇게 세웠는데, 그런데 그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다 수포로 끝나버리고 마는 인생이 과연 그것이 끝이 좋은 인생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2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내가 살아있는 생전에만 잘 되면 되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내가 쌓아놓은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으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그렇게 수고해서 쌓아놨는데, 그런데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면 전도서에 바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바로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이 모든 수고가 정말로 실망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 현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성공과 그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봐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끝이 멋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다시 무로 돌아가 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끝이 좋은 인생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끝이 좋은 삶이며 인생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났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 결과가 좋은 삶으로 계속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은 어떤 것입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여러분, 이 말의 무슨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현실의 문제, 바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거, 왕위를 지키는 거, 그리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그 영향력을 넓히는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이 아시아는 자기가 병든 문제조차도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우상에게 물어가느냐? 내가 그것을 이제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8절 보시죠.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여러분, 이 아시아가 이 엘리야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신하가 에그론 바알세붑에게 가는 중에 엘리야가 말씀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자 그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고도 이 아시아는 그가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렇게 알 정도로 엘리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9절 보시죠.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아하시야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디벳 사람 엘리야를 알아보고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이 50부장이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게 50부장의 고백이겠습니까? 바로 아하시야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여러분, 이것이 2번 연속되어지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50부장과 그 50명의 부하를 한순간에 살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현실의 문제와 동떨어진 존재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별로 힘이 없어, 별로 관심이 없어, 내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는 일이 우상에게 나아가는 거죠. 돈 앞에 무릎 꿇고, 명예 앞에 무릎 꿇고, 권세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예배당 안에서의 하나님밖에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어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늘에서 불을 2번씩이나 동일하게 내리시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부하를 향해서도 불을 내리려고 했는데 그들이 바짝 엘리야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자 세 번째는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이 현실의 모든 삶도 내가 주관하고 내가 해결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반역하는 모든 70억, 80억의 인구를 한순간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불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을 내려보내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불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현실에 관심이 없다고, 내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다 한순간에 심판하고 그냥 끝을 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바로 그 메시지를 보면 예수님은 당장에
불로 심판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말은요,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바로 이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날에 타작마당에서 알곡을 추수해서 하나님의 나라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살라 버리시는 바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시차가 있어서 그렇지,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알곡들을 추리시고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셔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고 이제 심판하실 그날이 있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인생이 끝이 좋은 인생일까요? 자신이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공든 탑을 쌓아놨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쭉정이 불타듯이 여러분 다 타버린다면 그것이 과연 끝이 좋은 인생일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알곡은 바로 현실의 문제, 바로 이런 현실의 고통, 현실의 이 모든 억울함, 바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그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바로 그 모습으로 그들은 결코 쭉정이처럼 불에 살라지지 아니하고 알곡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드리는 바로 이 모습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끝이 좋은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은 누구인지를 14장 4절을 통해서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4절 5절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러분,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했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과 이 현실과 짝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4만 4천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14만 4천이 누구입니까? 현실에 짝하지 않는 사람, 현실에 자기가 얻고자 하는 바로 그 지위와 그 안정과 바로 자기의 그런 잘남을 입증받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앙 양심을 속여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세상과 짝하면서 어둠 가운데 거했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권세,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성공,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부를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주님 오셔서 한순간에 다 쭉정이처럼 불에 살라져 버릴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에 짝하지 않고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
바로 그가 알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 알곡의 삶은 영원히 불에 살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창고에 드리는 그 끝이 좋은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따라가는 자, 현실의 빌부터 살아가는 자, 그가 죽정인 것이고요. 바로 그 모습은 아무리 현란하게 끝이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며 결국 불태워져 살라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할 우리 인생의 끝이 무엇입니까? 12절 보시죠.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두 번씩이나 하나님은 이 현실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해 보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 외에도 엘리야는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 바로 그러한 이적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엘리야는 엘리사와 더불어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큰 이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2장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늘에 불이 내려지는 것도 믿기가 쉽지 않은데 엘리야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바로 오늘 이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이 열왕기하 1장의 이 말씀이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 사역이 마지막 사역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사역보다 더 놀라운 이적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이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는 거죠. 여러분,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것이 어렵겠어요? 죽어서 이미 다 뼈가 썩고 흙이 되어서 자취도 다 사라졌는데 바로 그 모습이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더 어렵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하는 바로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 너무나 부활에 비하면 쉬운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겠습니까? 현실에 타협하고 현실의 우상 가운데 무릎을 꿇고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저 쭉정이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의 믿음과 이것이 부합한 모습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현실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현실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우리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 앞에 유혹으로 또는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는 그 길을 따르며 세상과 짝하지 않고 우리의 입에 거짓이 없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의 이 현실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결국 우리가 마치 이 세상의 실패자인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될지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속히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억울한 일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이제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뒷말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현실에 빌붙어서 현실에 붙잡혀서 현실과 짝해서 여러분 이렇게 현실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시작도 죄인이었는데 끝도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들이 무지기수로 많이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들은 끝이 좋은 바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가 순교를 당하고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케 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알곡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는 바로 그 날에 그 끝이 좋은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런 삶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우리 남은 4개월 남은 우리의 여생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마지막 결정하는 바로 이 시점에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이런 모든 우리의 앞길들이 정말 끝이 좋은 끝이 영원한 우리의 성산에 속해 있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모두가 알곡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그 창고에 들여지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알곡의 믿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의 삶 가운데 찬란하게 보이고 현란하게 보이고 영광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끝이 좋지 않은 삶, 그것을 쳐다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억울하고 비록 멍지고 비록 가슴이 찢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현실에 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알곡의 믿음으로 살며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시며 그리고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케 하심으로 영원한 알곡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현실을 이겨나가는, 현실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14만 4천의 알곡 같은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건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 있게 하심이 끝이 좋은 바로 그 삶을 위하여서 현실에 어떤 유혹도 이겨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받아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알곡의 믿음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하기 전에 함께 우리 예배한 모든 분들을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런 공동회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등록하신 우리 교우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하신 분들만 공동회의에 참여하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제 공동회의가 맞춰져서 이제 우리가 청빙의 절차가 맞춰지면 우리 나가시면서 서명 날이라는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회의에 찬성하신 분들, 청빙을 찬성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서명 날인을 다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노예의 이게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증거가 없어서 입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2층에 계신 분들도 다 서명 날인을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잊어버릴까 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동회의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그냥 몇 가지 광고 말씀만 드리는 중에 저희 만약 공동회의에 속한 분이 아니시면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고요. 공동회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계속 앉아 계시면 됩니다. 사랑의 전도대가 이번 수요일부터 이제 개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우리 사랑 나눔 바자에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중추절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또 전도도 하고 또 거기서 얻은 수익금으로 우리 추수감사절에 이웃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는데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니까 잘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많이 남기겠다 생각보다는 밝게 웃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그렇게 바자에 임하시면 좋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금요 비전기도의 주간부서는 유초등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딩 지저스는 이제 신약으로 이번 주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해의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다라는 또 그런 표시이기도 하겠죠. 오늘은 거기까지 광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주제 찬송 부르고 그러면 다 가시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인사는 하고 바로 공동회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인이 아니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회의를 할 텐데요. 제가 한번 기도하는 중에 몇 분 참석하셨는지 우리 서기께서는 헤아려 주시고요. 이제 바로 공동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저희 교회에 아주 중요한 한 해이면서 이제 5월부터 시작되어진 후임 담임 목회자 청빙의 절차들이 은혜 가운데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이제 정상혁 목사님을 저희 교회의 위임 목사로 청빙하는 문제로 저희들이 공동의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어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순종하여 받드는 그러한 귀한 모습들이 더 멋지고 아름답게 펼쳐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온전히 마음이 하나가 되어 주의 뜻을 받드는 멋진 아름다운 시작점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절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분이십니까? 133분이요. 이제 우리 공동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석이 나오셔서 전회의록을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볼펜 없으신 분들은 손들어 펴주시면 전사님이 볼펜을 나누어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준비됐나요? 전회의록 낭독하겠습니다. 의제는 2024년 7월 7일 오후 12시 23분에 당회장님 기도로
71명이 참석함으로 성회되었습니다. 의제는 원로 목사 추대 경비 은행 추가 차입건입니다. 서기 전 회의록 낭독을 김영희 권사님 동의와 김인환 권사님 제청으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재정위원회 이영찬 장로님의 원로 목사 추대 경비 및 재반 운영 자금 일금 3억 원 추가 차입에 대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당회장님의 가부를 물어서 김영희 권사님의 동의와 서상화 장로님의 제청으로 그대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를 선언하는데 폐회 시간은 12시 35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회의록 들으셨습니다. 혹시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다른 이의 사항이 없으시면 자, 전회의록 낭독 어떻게 할까요? 네, 받기로 동의했습니다. 네, 제청이 있습니다. 가면 예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 예,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성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청미위원 회원들도 앞으로 다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개봉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투표하신 이후에 개표 결과까지 다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회의 다 마칠 때까지는 그대로 다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모든 담임 목사 청빙의 절차 가운데서 하나의